스웨덴에서 클래스에서만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그 번개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이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은 이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 중에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의 향유 부음을 받으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 후에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중에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장차 당할 고난을 위하여 힘든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고 심지어 죽을 지경에 있다 하셨고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바 아버지여 하시면서 애절하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을 운명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죽게 되었으니.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상실감에 슬픔을 하여 잠들었다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을 대답하여야 할지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에대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건에 직면하여 엄청난 시험과 유혹 가운데 계셨습니다. 시험, 예수님의 자신의 원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 사이의 시험,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생각 가운데서의 시험, 유혹,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의 유혹, 만일
할만하시거든.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꼭 못 박혀 죽어야만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마음이 심히 무거웠습니다. 고통 눈물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한 기도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기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소망하고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육체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천사도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 십자가를 지시도록 죽음을 감당하시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뜻인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소망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아버지께 요청하시고 이 잔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으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 세상에 잠깐 있을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접근하여 옵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확실한 믿음으로 올 때까지 힘 주시도록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더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과 합하는 마음과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게 하는 생각과 말,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과 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과 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생각과 말,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생각과 말, 이런 생각과 말을 하고 자신이 말한 것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경우나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에서 믿음의 말씀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가운데 말씀과 친구가 되며 친구 되시는 말씀과 교제하며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요동치 아니하고 그분이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피사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빛이 우리를 붙들고 전능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의로움이 우리를 붙들고 거룩함이 우리를 붙들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깨어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주제와 방향과 초점이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까? 세상입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인의 고난, 박해, 핍박입니까? 아니면 죄악 세상의 안락과 안유입니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이 소명과 사명이 되도록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일어나 함께 가자 권면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한 번은 성경에 많은 신학이 본인된 사람들과 그의 사역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볼 때에 그들의 삶의 많은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하여 지저들어 성장하고 쓰시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운 고난이 없었나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습에 모두 고난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라였습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했습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다 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통과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주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스스로 계신 분으로 나에는 신이 없다 하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담대하고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늘나라에서 누릴 고난도 없고 평안하고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이런 사고의 삶이 세상 종교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이고 이단의 사슬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자본주의 등등.
우리는 이 세상의 사고 체계와 다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이고, 세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그것만을 자랑하며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고상한 거로 여기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기를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보좌 앞에 앉으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실 구원의 주로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구원의 사역에 영원히 동참할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알므로 주와 함께 삶과 상황을 다스려가는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상황에 준비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선하심과 함께하고 함께 가며 선하심의 호위 아래 인도함을 받으며 영원토록 따르시는 선하심으로 우리의 선하심을 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정에 막내인 지혜의 질병이 있어서 아주 대학병원에 암센터에 머물면서 지혜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렇게 참 복된 것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작은 공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또 지혜가 계속적으로 찬양을 들려달라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계속 찬양을 들려달라고 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울하고도 참 어두운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밝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10일 동안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술이 잘 되었고, 또 수술 부위에 관계된 부위들을 이렇게 떼어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조직 검사를 이제 기다리는 그 과정에 좀 우리 가족이 많이 좀 긴장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사의 말은 너에게 기쁜 소식이다. 두려워 말라.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때 제 마음속의 기도는, 이 상황에 주님이 허락하신 선하심이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나? 이 상황을 통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너는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간섭하고 다루고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에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늘의 천사라 도울 것이다. 치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항상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상하지 않도록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의 하나님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선하신 하나님이라. 생명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의 주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나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작은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그 암병동의 복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짧고 긴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시간을 가지며 그 암병동을 걸으면서 그 암병동에 그 힘들어하고 그 마음이 어둡고 그런 그 분들에게 우리 두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병동 안에 그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지혜는 그런 상황에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루하루 지금 그 병동에 와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지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지혜와 그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신 귀한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이 담대해집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평강 가운데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야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삶을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핍박, 박해와 시험과 유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상황에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풍성하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삶이 담대해지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의 삶이 되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속 교통함에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그 빛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던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실전을 실제 믿음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리서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것을 주게 하시고 선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구신가 주여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리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리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